할렐루야. 오늘 찬양 좋죠?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하고도 상당 부분 비슷한 내용 같습니다. 우리 짜고 한 건 아닌데 너는 사랑스러운 자이여라.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성도님은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럽다라는 것을 봤을 때 사랑스러운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사랑스럽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누구는 사랑스럽게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없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무턱대고 나 사랑스럽게 봐줘 이런다고 해서 보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같겠냐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예시를 드리면 어린아이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만 사랑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사랑스럽죠. 내 자녀가 아니어도, 내 손주가 아니어도, 그냥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보는 어린아이일지라도 상당히 사랑스럽게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잘하는 거예요? 고민에 빠졌어요? 둘 다 잘하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는 사람도 참 좋은 마음이고 그 아이들의 사랑스러움도 상당히 좋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사랑스럽게 보인다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어요. 지난 주일날에는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설교였거든요. 오늘은 반대로.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기들이요, 그냥 아장아장 걷다가 혹시 넘어졌다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모습 보는 적 있죠? 그때는 어때요?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냥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거든. 실수를 해도 깜찍하고 사랑스럽고 앙증맞고 장미는 콱 깨물고 싶대요. 그래서 이게 사랑스러워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름답지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일까요? 마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실수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비록 내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다?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이놈아! 하나님 이러지 않는다는 거지.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졌다고 해서 떼끼놈! 이런 어른 봤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왜? 어린아이라는 그 아이의 정체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요, 뭐를 해도, 심지어는 송구한 얘기입니다만, 아기가 뿌지지하고, 뭔지 아시죠?
이때는 어떻게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왜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자, 아이가 내 앞에 있다는 것 자체,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나랑 같이 아이 컨택, 눈을 서로 마주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다 사랑스럽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좀 더 성장해서 2춘기, 3춘기, 4춘기로 막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사랑스럽게 봤던 내가 그 다음부터는 사랑스럽게 봐줘야 안 봐줘요? 맞아요. 봐지는 거예요. 비록 사춘기에 어린 자녀일지라도 속썩이죠. 속상하죠. 힘들죠. 왜 안 울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봐줘요? 그냥 하는 소리들이죠? 혜진이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직 없잖아. 그 마음은 이해가 가요. 그 마음이 계속 가야 되는 거지. 예. 비록 내 아이들이 부족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하고 그럴지라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옛날에 글쎄 한 10여 년 됐을까요? 축구부에서 전라남도 화순에 전주훈련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학교 운동장을 빌려가고 이제 축구를 하는데 공을 빵 찼는데 유리창을 깨졌어요. 예. 민성이가 그랬대. 예. 근데 하나도 밉지가 않고요. 그냥 사랑스럽고 이쁜 거야. 예. 아마 그때 민성이도 그런 마음들을 느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할까요? 사랑스럽다고 하는 것은 내가 꼭 뭐를 잘해서만이 아니고 나의 존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거든요. 이러한 기본적인 어떠한 사랑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갖고 세상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춘기가 아니고 이제 갱년기에 들어간 그분들의 그런저런 이야기거리가 이렇게 혹 보여도 어때요? 사랑스럽거든. 사춘기 하면 중년 여성 아니겠어요? 아니요. 갱년기면 중년 여성이잖아. 중년 남성들이잖아요. 그래도 사랑스럽게 보여요, 안 보여요? 소리가 조금 적어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그때가 참 아름다워요. 네. 인생을 깨달으면 저의 이 표현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내 욕심, 내 중심적으로 살면은 그게 절대 아름다울 수 없죠. 타자 중심. 갱년기에 있는 중년 남성과 여성, 그분들의 관점, 그분들의 입장, 그분들의 살아온 세월, 그동안에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있다면 갱년기를 가진 것 자체가 보석 같은 거예요. 네. 물론 이것이 병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학적으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거는요, 더 성숙하기 위한 잠시 아픔이거든. 이렇게 보면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러니까 갱년기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전혀 걱정하지 마셔라. 그냥 아름답고 사랑스러울 뿐이에요. 아유, 제가 농담한 것 같네요. 표정 보니까 저건 아닌데 그러시는 것 같아.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너는 사랑스러운 자이어라 하시지는 그러나 않습니다. 그렇죠? 모두에게 다 사랑스럽다라는 이런 말씀은 안 하실 거예요. 유독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어떠한 자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님의 눈에 들어오는 모습이 남다르거나 주님의 눈에 들어오는 모습이 남달라요. 다 그때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취할 텐데 유독 누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습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다 속상해하고 다 짜증내고 다 신경질 피크가 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도 누군가는 차분하고 정중하고 이런 거예요. 눈에 확 들어오죠. 이런 사람은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여러 명이 모여 있어서 여행을 하든 회의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상황과 그 요건이라면은 모두가 다 원성을 낼 수밖에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유독 누구 한 사람은 그러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안정되게 가지면서 그 노도와 같은 분위기를 오히려 뭔가 잠재우는 듯하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을 딱 쳐다봤을 때, 이야, 정말 사랑스럽다. 정말 저 사람하고 한번 대화하고 싶다. 저 사람하고 단 1분이라도 같이 있어 보고 싶다. 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어떤 수학의 숫자나 돈이라는 개념으로는 계산되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눈에 나의 어떤 모습이 싹 들어가는 어떠한 경우들, 이럴 때 주님은 사랑스러운 자이어라 그런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같이 휘말리고 같이 휩싸이고 같이 격동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 주님 눈에 확 들어오면 어찌 주님이 사랑스럽다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랑스러운 자녀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느끼게 한다건,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자라면 사랑스러운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감동을. 그냥 잘했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감동의 개념은 우리가 동작으로 좀 보면은 흔들리는 거야. 우리 주님의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감동을 느끼시는 거예요. 천하가 움직입니다.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어여쁠 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 볼 때 너무 어여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야. 야, 참 예쁘다. 그래, 참 너 잘하고 있구나. 이런 어여쁜 모습을 볼 때 주님은 그러한 여러분에게 너는 사랑스러운 자이어라. 눕기 오늘 3장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만, 이 눕기는요,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많이 감춰져 있는 여인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오늘 11절에서 꺼낸 거예요. 당시에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룻을 향하여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봤어요. 현숙한 여인.
정말 어떻게 보면 흠잡을 데 없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너무 어여쁜 거예요. 젊디 젊은 여인이 호르몬이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 그러나 전혀 세월에 흔들림 없이 가정을 지켜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가 말 한마디 하는 것, 표정 하나 쓰는 것, 이런 게 너무 현숙한 거야. 잠언 31장에도 보니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뭐예요? 현숙함이거든요. 현숙함. 이건 상당히 식물로 보면, 과일로 보면 잘 익은 아주 성숙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너무 어여쁜 거야. 너무 어여쁜 거야. 여러분, 아무렇게나 내 삶, 내 모습을 내가 이끌어가면 어여쁘게 볼 수가 없어요, 때로는. 어여쁘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는 말이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나 하나님 앞에서도 내 모습을 어여쁘게 만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려고 여러분 돈 들이지 않아요? 그러려고 돈 쓰잖아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타박할 게 아니라 내가 사랑스럽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나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탄성과 고백은 너는 사랑스러운 자이여라. 네.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때 주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사랑스러운 자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냥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하와, 아브라함, 그 다음에 리브가 다윗과 요나단, 술람미 여인, 사렙다 가부, 사무엘, 베드로, 사도 요한, 나다나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향유를 부은 여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바브로디도 등등의 많은 분들이 다양한 상태,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사랑스럽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공통점은요,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어른이 젊은 사람을 봤을 때 사랑스럽게 보이고요.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를 봤을 때 사랑스럽게 보였고요. 지도자가 백성들을 봤을 때 사랑스럽게 보였던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봤을 때 사랑스럽게 보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봤을 때 사랑스럽게 보였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봤을 때 사랑스럽게 보였고요. 가족 간에도 이와 같이, 심지어는 아담도 하와를 봤을 때 사랑스럽게 봤다는 사실입니다. 다 공통분모예요. 사랑스럽게 봐지니까, 사랑스럽게 보이니까 그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더더욱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의 내용처럼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럽게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스럽게 보신다면 여러분에게 자비와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의 실수와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거를 흔쾌히 용서하시고
감싸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나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해결해 주시는 자비함. 네.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따지고 우리를 추궁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들을 보상해 주시고 그것들을 회복해 하도록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스럽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시는 거. 안 돼, 그건 안 돼. 내 주변 사람이 다 안 된대요. 그건 다 안 된대. 지금까지 안 됐대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되게 해주시는, 그게 은혜죠. 뭐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데, 역사적으로 안 돼 왔는데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안 된대요. 야, 포기해라, 각오해라, 이제 정리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실까요? 사랑스럽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막혔어요. 꽉 막혔어요. 안 뚫어져요. 막히니까요. 비만이 내리니까 어때요? 하수가 막히니까 그냥 물이 차고 흘러 넘쳐가고 말이죠. 난리잖아요. 인생이 막히면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인생이 막히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막혔는데 주님은 그 막힌 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답답하고 정말 힘들 때가 어느 때냐? 될 것 같은데 막혀서 안 될 때예요. 백방으로 노력해요. 게으른 건 아닙니다. 정말 뭔가 해보려고 애쓰거든요. 근데 막혀서 안 돼요. 여러분, 산이 가로막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믿음이 이 산을 옮길 수도 있대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막혀서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권력 있는 자가 딱 가로막고 있고요. 돈 꽤나 있다는 사람들이 딱 가로막고 있고요.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막힌 것이 열립니다. 주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여러 가지 위험의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네. 요즘도요, 하루 걸르지 않고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정말 아찔아찔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아무 일이 없었군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렇게 말하고 싶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나요?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지금 병원 중환자실이나 저 무덤에 가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분들 나름대로 자신들이 베테랑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세상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는 이 상황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탈 없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젠가요, 인천 쿠팡물류센터에서 큰 화재가 나와서 제가 봤을 때만 해도 13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불길을 못 잡고
그 어마어마한 건물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타면서 소방관들이요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화력이 세갖고 말이죠. 계속해서 안에서 펑펑 터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말이죠. 예. 그래서 소방관들은 초비상 됐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여러분 남일이 아니에요. 이게 누구에게만 나타나는 일어나는 어떤 사고가 아니거든요. 작게는 내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내 직장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시고 복을 주신다면 어떤 복을 주실까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황망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라서 뭔데요? 모르겠어요. 했더니만 내가 땀 흘려서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때가 제일 황망하다 하더라고요. 농부의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자신의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풀어서 투자해갖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막히고 저기서 막히고 매출액은 늘어나지 않고요. 돈은 자꾸 투자해야 되고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대요. 네. 더 나아가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너의 마음을 평안케 하리라. 너의 마음을 평안케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삶에 있어서 말이죠. 삶에 있어서. 글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좀 젊은 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연령이 한 40, 50대 중년 정도 이상으로 가신 분들은 많이들 느낄 겁니다. 삶에 있어서 뭐가 정말 좋은 거고 뭐가 정말 행복한 건가?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이제 나이 먹어가니까요, 일 터지면 해결할 능력도 자꾸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말이죠,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잘 안 해요. 힘들거든요. 그거 할 생각, 능력도 이제는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나쁘게 보면 안 돼요. 나이가 주는 거예요. 네, 나이가 주는 거. 물론 예외 사람도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을 구상해서 그 일을 진행시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극소수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요 평안하게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좀 연세 드신 분들, 이제 은퇴를 앞둔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요 직장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어때요? 만사가 다 귀찮아. 그래서 집안에 소파에 강 누워갖고 그냥 쫙 있는 게 제일 좋대요. 근데 그 꼴 못 보잖아 누가. 이러면 안 돼요. 인생이 추구하는 욕망 중에 으뜸이 뭔지 아십니까? 쉼이에요. 쉼. 평안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네.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을 만나. 그 사람 만나는데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게 좋아요? 불안한 게 좋아요? 그렇죠.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도요 그냥 마음이 평안한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10만 원짜리 점심을 사줘요. 근데 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박순남 권사님 끄떡여.
이거 여러분 소화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뭐를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뭔가 한 자리에 있었을 때 마음에 안도가 되고 평안함이 있다면 이거야말로 파라다이스, 낙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형통한 복을 주신다는 거죠. 네가 하는 일을 내가 복되게 하리라. 네가 하는 일을 내가 복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겠대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형통의 복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지. 누구에게? 사랑스러운 자에게. 근데 하나님이 7월 달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앞에부터 해야지. 그렇죠. 너는 사랑스러운 자여라. 그냥 사랑스러운 자이면 그 누구야 도대체? 예. 우리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 너는 바꿔야 돼. 뭘로 바꿔야 돼? 그렇죠. 야, 상당히 현명하셔. 시작. 나는 사랑스러운 자여라. 아멘. 그래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가 되면 하나님이 자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진부하죠. 사이렌 울리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오늘 전하려고 했던 말씀의 도입 부분을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에 사랑스럽다 하십니다. 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스럽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더라면 사랑스럽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분명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아닌 수천 수만의 생명도 버리셨어요. 이해갑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만큼 사랑하시거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뭘 했다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요, 미숙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불안을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사랑스럽잖아요. 왜요? 자녀기 때문에요.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우리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럽다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라고 여겨주시는 건 맞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턱대고 여러분 머리 뒤밀면서 나 자녀 이래요? 그건 좀 무모하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뭔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이 모습이 있을 때 정말 사랑스럽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에스더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유다 민족이 다 멸망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모르드게도 울고 에스더도 울고 말이죠. 어떤 모습을 보여줬나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분위기적으로도 살벌합니다.
위압감이 엄청났어요. 정말 말 한마디 할 수도 없고 길거리를 걸어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온 천하에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이걸 보신 거죠. 야, 쟤들이 내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구나. 저 이방 민족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 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사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사랑스럽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 구경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사람 구경. 여행 가면 뭐 유명지다 뭐 누가 왔다 간 곳이네 저는 그런데 거의 안 가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때로는 광장에 앉아가고 사람들 오고 가는 모습 보고 거기에 가족들이 나와 있는 공원 거기에 쳐다보고 애들 뛰어노는 모습 보면서 인생을 보는 거예요. 삶의 모습을 보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거야. 제가 어릴 때는 젊은 남녀 청춘이 같이 손잡고 가는 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사랑스럽지 않았어. 근데 어느 순간 그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럽더라고. 아마 늙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연세 드신 어르신 두 분 부부가 손잡고, 손을 안 잡았을지라도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네. 이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말이죠. 재래시장 가면은 할머니들이 나와서 그 나물 같은 거 조금 이렇게 파시잖아요. 손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 옆에 있는 상인하고 대화하는 모습, 심지어는 물건 사러 온 분하고 흥정하는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의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럽더라고요. 네. 왜 그분들이 사랑스러울까요? 내가 살아있는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두커니 가만히 있는 게 사랑스럽지는 않아요. 망부석처럼 말이요. 그냥 가만히 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은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살아있고 움직이는 생명체가 뭔가 꿈틀거리는 삶의 동작들을 볼 때 그게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숨조차 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을 보여줘요. 모르드게는 에스더한테 삶을 보내서 동기부여를 시키고 에스더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면서 자기 휘하의 사람들하고 3일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만약에 모두가 가만히 있었으면 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랑스럽다는 말을 전혀 안 했을 겁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야. 그분은 우리 아버지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사랑스러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 안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사랑스럽다라는 거죠. 교회 안을 중심으로, 교회 바깥을 중심으로가 아닙니다. 제가 단어를 일부러 좀 더 정확하게 썼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아니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교회 안을 중심으로. 여러분,
바깥 사이드로 도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안으로 도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그렇겠죠. 교회 안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사랑스러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랑스러움보다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움직이는,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스럽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교회 바깥이 아니에요. 저 세상 안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신앙의 연수는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소망의 인내도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도 있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그들은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에 이것이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동하는 것 같은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주님 보실 때 사랑스러웠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 식구들과 잘 어울리며 생활하고 있을 때 사랑스럽다라는 거죠. 사랑스럽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목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성도에게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보는 눈높이에서, 목사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누구든지 사랑스럽습니다. 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 같은 분들일지라도 목사가 볼 때는 사랑스러워요. 자, 어린아이여도 사랑스러워요. 뭐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교회 안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때에 사랑스럽죠. 아깝지가 않아요. 교회 식구들과 근데 잘 어울리며 생활할 때는 더더욱 사랑스럽죠. 교회 식구들끼리 잘 어울리며 생활하는 거예요. 네. 아유, 신호를 잘 지켜. 교통사고가 안 나네. 성도들끼리 부딪힘이 없어요. 네. 파란불 들어오면 가고 빨간불 들어오면 쏘고 서로가 위계질서, 서로 어떤 정서를 잘 유지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 성도들 사이사이 너무나 이 어울림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볼 때도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야, 이쁘다. 이쁘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교회가 뭐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다 그랬습니다. 서로 간에 교우들끼리 부딪힘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로마의 핍박이 있던 그 시대에 어떻게 해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부에 사탄의 세력이 없으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교제하는 일에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교제, 정다운 교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교제들이 활발하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편갈리기 없었어요. 왕따 시키는 일 없었어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우고 가련한 자가 있으면 더 챙기고 더 우대해주는 이런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활발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눔을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교회 가져와서 풀어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그 물건을 가져가서 사용하는, 물건이 통용됐다는 성경의 기록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눔이 참 좋았어요. 나눔이 얼마나 좋습니까? 말로만 그냥 사랑해 어째 이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 그럼 여러분 이제 못 쓸까? 이거 폐기 처분해야지, 쓰레기야. 이런 걸 여러분 나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쓸만한 거, 쓸 수 있는 거, 요긴한 거, 좋은 거,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사랑스럽습니까?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행복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고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더 나아가서는 영성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교제도 나눔도 너무 좋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영성이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쉼없이 끊임없이 있었던 교회. 예. 그래 여러분 사랑스럽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기도에 참석도 하시고 또 성전 기도도 하시고 성전 밝기 하시고 늘 날마다 이렇게 교회를 출입하면서 이런 모습들, 목사의 눈에 비치는 여러분의 모습은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죠. 너무 좋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와 같이 사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베풀지 않으면 누구를 베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성전에 들어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아시지요. 그들이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소망이 있어서 기도하면 소망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답답함이 있으면 주님 시원시원스럽게 좀 풀어주시고, 아픈 자가 기도하면 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런 조목조목 기도를, 중보기도를 하죠. 그게 목사의 또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성전 기도하는 분들만큼은 목사가 책임지고, 하나님 이분들을 지켜만 보지 마옵시고 이분들의 저 아련한 마음의 기도, 그거를 주님이 들어주셔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영성이 충만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모이게 힘쓰고 서로 모이면 교제하고 사랑의 나눔을 갖고,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볼 때도 사랑스러워 보이죠? 네. 맞아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사랑스러운 자이어라. 주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모두는 다 해당자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스러운 자로 보여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혹 있으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스러운 자로 보여지면 어떨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사는 느낌이 다를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듣고
표에 공감하는 거로 끝나지 말고 정말 내가 사랑스러운 자로 여김받는다면 누구한테 나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라는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거 나쁘지 않겠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스럽게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네. 저 죽일 놈. 그냥 도끼 눈을 뜨고 그냥 그렇게 보지 말고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이렇던 저렇던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고 사랑스럽게 보는 내가 된다면 나의 삶은 얼마나 더 행복할 수 있을까? 7월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스러운 자로 여기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